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삶.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사람이 보이는 모든 형편이나 모습들을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삶을 만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도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주하는 일들이나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들, 또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게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됨됨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런 삶의 영향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바로바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지나온 삶을 통해서 내가 이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왜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각각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살아가요. 부딪히면서 깎여가고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편해 하면서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서운하면서도 존중하게 되고 화가 나면서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너무너무 달라서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그렇게 내가 계속 부딪히면서 깎여가고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면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아쉬워하면서도 존중하게 되고 욕심나면서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져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왜 우리만 맞춰야 되죠? 왜 우리만 바꾸고 우리만 내려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그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 진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감수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감수하시는 거 뭘까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내 자의로 혹은 타의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그렇게 삶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의 드림으로, 한 번의 헌신으로 뭔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선택으로 탈락되지 않고 한 번의 외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제명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이 편하고 좋고 누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세상이 편하고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고정된 것들을 정해두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물질을 구별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두는 것 등등.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혹은 우리의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폭발하거나 결정했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돌이키는 것이죠. 또 상황에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덩달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좀 안전하겠지요? 이렇게 욕심부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세상을 따라 가다가도 아주 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들을 꾸준하게 한 번씩, 두 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겹, 두 겹 쌓여진 우리 삶의 레이어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막 감정을 마구 폭발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그래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시간들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여진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로 인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죽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3대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뭐뭐지요?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은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올라가려고 하신 것인데,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동안 노예로 매여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기 전까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진노로부터 시작해서 9번의 역사가 있었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항복한 것인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사실 애굽이 자랑하는 능력과 그들이 믿는 힘의 근원과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신 사건인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간 곳, 그냥 넘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죽음을 믿고 의지한 백성들의 집은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올라가는 그 여정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과는 다른 쪽에 있는 삶인지를 오늘 이 짧은 본문으로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3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는 길에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뉘어졌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혼혈민족이 된 이후로부터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고 말 걸지 않고 그리로 길이 나 있어도 지나가지 않고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가는,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개를 쳐다보며 대하듯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시고 또 제자들도 아무런 거부감도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곳을 찾았던 것은 이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있던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까? 또 물까지 달라고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요. 그리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이야기. 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는 말씀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고는 사람들을 모조리 예수께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머물려고 하셨던 것이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 기꺼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머물 것을 알아본 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거나 껄끄럽거나 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부됩니다. 왜요? 왜 그렇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해서 거부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지는 사마리아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사마리아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그치 유대인들이라 이거지 그럼 우리도 절대 안 돼. 뭐 이런 심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었는지 일부러 그 동네로 찾아가고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것인지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리고 더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사마리아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사마리아 산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우리 마을에서 쉬었다 간다고? 우리 자존심을 이렇게 뭉갠다고? 절대 안 돼.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요. 일부 이상한 기독교인들, 교회들, 목사들, 또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이 망쳐놓은 것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망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도매급으로 엮여서 더한 반대 속에서, 더한 비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런 불편한 시선을 만나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기도 한데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적인 감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과 저 사람들의 마을을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기분 나쁜 반대였던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요즘처럼 이상한 짓을 해서 당하게 되는 반대 말고요.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57절과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고 쟁여두고 그래서 나만 누리고 또 두고두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따르라 하셨다면 지금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루었다가 좀 있다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절과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앞서는 것,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되는 가치, 그것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마주하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는 수많은 가치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나중으로 미뤄야 할 이유들도 수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이 모아두고 싶고 더 높이 쌓아두고 싶고 더 튼튼하게 이루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선택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이유들,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들과 세상의 달콤함들이 우리를 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의 삶을 시작했으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사역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에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하루하루 말씀 쓰기나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루하루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루하루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달콤한 유혹들과 합리적인 이유들과 분위기들이 우리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에 더욱 우리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마음을
또 걸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걸음들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단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에 몸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이미 시작된 사순절의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